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영원한 복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자, 복음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입니다.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이제부터 전해질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전해질 복음.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왜 증거하지 않고 두었느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만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무슨 복음이 전해질 차례예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전해져야죠. 전해져야죠. 자, 영원한 복음은 첫째,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자, 영원한 복음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뭐냐? 가장 첫째로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아멘. 자, 뭘 알리는 복음? 환난이 오는 걸 알리는 복음. 다니엘은 뭐라고 하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올 것이라. 자,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4절,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 환난이 오는 걸 예언했어. 이사야 33장 4절에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온다. 그럴 때 너희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온다. 그때 너희는 그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해라. 뭘 감해달라고?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민족 전쟁의 환난이다. 자, 이렇게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립니다. 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흑암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 황충이로 인해서 오는 환난,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환난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것도 아울러 말씀했어요. 아멘.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러한 환난이 와도 이 환난 가운데 사는 길이 있음을 알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황충이 환난이 오면, 황충이 환난이 올 때는 계시록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아멘. 자, 또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 같이 유프라데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전쟁이 있을 때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7장 12장 6절 같이 예비체로 피해가서 이 환난이 와도 사는 길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 안에 환난이 오는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사는 길 또한 함께 알려주니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구원받는 길이 있어야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환난이 오는 것만 알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냐? 공포감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환난이 이렇게 오지만 사는 길을 주님이 이렇게 예시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무슨 복음?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다. 네,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오는 것을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 먼저 이 복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야 될 사람이 알리지 않으면 그게 사명을 저버린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의 있음을 알리고, 자, 너희가 알리지 않아서 복음 받아 살아야 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전해야 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죠.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은 두 번째 재림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뭘 알려요? 재림을 알리는 복음. 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알려야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오늘 재림을 알려야 돼요. 자,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장소가 공중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살아나고 살아남은 인마진종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전에는 뭘 알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걸 알렸어요. 근데 이제는 재림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7월 주제가 뭐예요? 주의 재림을 어떻게? 그렇지, 열심히 알리라. 열심히는 고사하고 입도 안 뻥끗하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순교자는 여기서 부활체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가루가 됐다든지 흙이 됐다든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지만 어떻게 몸을 부활체로 나오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은 무슨 체가 되냐면 변화체가 됩니다. 자, 이 체질이 돼야만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 네,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몸으로는 못 간다. 그 얘기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전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는 어디를 내다본 거야? 계시록 11장 12절을 내다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써놨지만은, 바울 시대에 써놨지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갈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에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재림을 알리는 복음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이 듣는 복음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뭐 할 건데?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없는데. 그러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들이에요.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사람에게만 영원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지명받은 종, 딱 지명을 받았어. 어디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종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목적이 뭐냐? 이 종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들려도 문제야. 들려가지고 막 200만 명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건 14만 4천인데. 그러면 야, 너네들은 미안하지만 집에 가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14만 4천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바로 알면 금방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듣더라, 뭐 사람들이 안 받더라, 딴소리 하더라. 그 소리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뜻이 없든지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받을 때가 됐으면 못하게 됐어. 들리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알리는 복음?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재림에 관심 없는 사람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또 재림 전에 죽어버릴 사람, 재림 전에 죽어버릴 사람 들었으면 어떡할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 두 번째,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순교자는 이미 확정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수가 차기까지만 전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누구를 찾아야 돼? 다리 밑에 가서 찾든지, 어디 운동장에 가서 찾든지, 어디 가서 찾든지 인맞은 종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인맞을 종만 찾아내면.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다. 세 번째, 자, 영원한 복음은 심판을 알리는 복음. 자, 오늘 본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오늘 본문 봐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심판은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산 자의 심판은 뭘 말하느냐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 땅 위에 있는 악인들을 싹 쓸어 멸절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7절에서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뭐 됐다?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바다의 어족,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멸절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자의 심판인데, 자, 에스겔 선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 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계시록 15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사실은 죽은 자의 심판까지 알리는 게 아니라 산자의 심판을 알리면 돼. 왜? 때가 되면 죽은 자의 심판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죽은 자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자, 성경 한 구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앞으로 산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죽은 자의 심판은 뭘 말하느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 이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데,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죽어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죽은 자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알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죠. 천국 복음에서는 환란이 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재림을 알리지 않았어요. 심판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럼 네 번째는 뭐 같아요?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는 복음.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 말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 자, 이렇게 예수님, 바울, 요한, 이렇게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그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 이게 복음의 차이점이라.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야고보서 2장 5절까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천년왕국은요,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나라. 아멘.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사야 2장 4절 같이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면, 자, 이 나라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예요. 자, 괜찮은 나라죠. 장애자가 없는.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슬픔과 단식이 없는 나라예요. 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보면 그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다. 자,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걸 힘쓰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간 종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왕과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000년을 살게 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알려야 돼? 네 번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다. 그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걸 알리는 게 복음이야. 이걸 알리는 게 영원한 복음이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자, 무궁천국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무궁천국이 오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다 같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궁하다고 해서 영원 무궁한 세계라고 해서 무궁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 66장 22절에 이사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은 불과 몇 명?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가운데서는 3명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자, 이래서 무궁천국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을 거쳐서 천년 왕국을 거치지 않고 무궁천국으로 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은 어디를 거쳐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다. 자,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없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마지막 복음.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도 그 증거를 마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게 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러 이렇게도 말해요.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환란이 오는 거, 재림을 알리는 거, 심판을 알리는 거, 천년왕국을 알리는 거, 무궁천국이 오는 걸 알리는 거, 이걸 알리는 것이 마지막 복음. 이것을 끝으로 이 세상 나라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